18장 18절부터는 어떤 관리,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는 영생 얻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요. 그는 윤리적으로 책 잡을 데가 없고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영생까지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노라면 윤리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큰 부자가 되거나 그렇게 바라는데 이 사람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까지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조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영생이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하는 이 말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고 중단되지 않는 시간의 의미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러한 욕망, 원함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은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영겁의 세월이라고 했을 때 그 영겁이라는 말은 영혼에 가까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보셨을 수 있는데 소울이라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얼마 전에 나왔죠. 거기에 보면 소울, 영혼들이 이미 어딘가에 있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 세상으로 슉 뿌려지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 사상의 영원 선제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바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은 대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전도서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것들을 늘 갈망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관리에게 있어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이 육신의 생명이든 아니면 내 재물이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것을 원할 뿐이지요. 이런 점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신앙을 믿는 것,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있는 이제 2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그냥 다니는 거가 크죠. 크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금 내게 이 부자 관리가 욕망한 것과 다르지 않는 욕망들로 기독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쉬운 예로 건강을 잃었을 때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한 방법으로 기독교라는 신앙을 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안 아프고 돈 잘 벌고 성공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가 얼만큼 있느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때에 건강도 잃고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제대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요. 알아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학의 시대가 되었으니 증명 가능한 것들로서 확인하려고 하지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죠. 먹는 거 제대로 잘 챙겨 먹고, 운동 제대로 하고, 그럼 건강한 거지.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교회 다닐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관계가 깨지고 또 건강을 해치고 제대로 되는 일은 없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부자 관리인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져서도 책 잡을 게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부자이었기 때문에 뭐 모자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영생을 갈구한 까닭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영생을 원했던 까닭은 지금 나로 하여금 내 존재를 유지시키고 있는 이것이 사라질까봐. 아니, 내 존재의 소멸, 혹은 내 삶의 중단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이제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그 뉘앙스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대단히 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저 지금에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걸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부자고 인격적으로도 잘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 신앙, 기독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그러면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부자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물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존재와 자기 존재의 의미와 자기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재물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물이 있는 자가 지금 이 부자 관리가 원하는 게 영생이었잖아요. 영생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죠. 영생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지 않습니까? 부자가 영생을 원하는 까닭은 자기의 부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존재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연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싶어. 내 생명,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 이거 자체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심 때문에 영생을 바란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 그건 내 욕심인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예수님 자체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없죠.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의 자기의 존재, 자기의 존재의 의미, 자기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없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시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시간적으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당연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 단순히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때의 그 영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영원한 것, 시간적인 영원성 자체만 바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유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시간적인 영원성,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우리는 천국 가면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요만 자꾸만 얘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천국 안 갈래. 지금 여기서 3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토록 산다고 지겨운데 그런데 안 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의미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시간적 영원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이런 관념들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고 그리스 철학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이 영원하듯 우주도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느냐의 문제만을 가지고 영생을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두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안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안다는 말,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개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정도를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 내가 알아 라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즉,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인격적 관계에 관한 것이죠. 대충 소개받아가지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나와 함께 고락을 함께한 내 아내가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잘 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말도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몇 년도에 죽으셨고 어떻게 죽었고 그래서 뭘 했고 그 정도로 아는 것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을 때에 그 안다는 건 남편인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아는 것 같아요? 그
그걸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는 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영생입니까? 그건 주문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 하면 뭐가 확 변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보고 왔는데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빠 품에서 이제 아빠 품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그 딸, 결혼하는 그 딸을 보면서 우리 딸도 생각나고, 아빠 손에 이렇게 손에 이끌려서 신부 입장을 할 때 제가 결혼했을 때 제 아내 또 생각나고 여러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결혼해봐서 알아. 그 말은 단순히 결혼식은 요렇게 하는 거야, 인사는 요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그 관계 안에서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안다는 것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한, 인격적 관계를 통한 알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영원할 때의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기쁨의 장소인데 왜 기쁨의 장소냐? 왜 기쁨의 장소냐면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아프니까, 내가 슬프지 않으니까 기쁨의 장소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 중심적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또 그 관계로 말미암는 파장된 관계들이 더, 예수님으로 알면은 그 관계들이 더, 그 관계 안에서의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천국이요 영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생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 안 뺏기고, 자기 목숨 안 끊기고, 그렇게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1층을 넣으신 것이 뭐냐? 네가 가진 재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말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너가 가진 재물로 가난한 자를 사랑해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야, 너 부자, 너 가난한 자들 사랑해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줘라. 여러분, 이건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에게는 사랑할 사람, 밖을 향하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딱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나눠주라고 말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자의 관리와 같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관심들과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들 속에서 영생을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자는 이 관리는 그냥 자기에게 있는 이 부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었던 윤택함과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편리,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라는 영생은 자기를 향한 사랑의 끊이지 않음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타인을 향한 것으로서 선한 것인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자기에게 있는 이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사람은 계명의 요구를 지킨 것처럼 보였어도 그 사람 앞에는 타인이란 없었기에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근심하지요. 자기에게 있는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동안 자기를 향한 삶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관성을 거스리는, 자기 삶의 관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근심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 그러나 이 사람은 근심했습니다.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여전히 움켜잡고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내어놓는 일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집이라는 말, 오이키아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하우스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집을 의미할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식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정이라고 치면 가정,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다 관계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모든 관계, 부모 자식이고 처자식이고 부모 간에 다 끊어버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 버렸는데 여러 배를 받으면 여러 가정이 생기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를 버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첫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렸는데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부인도 여럿, 자녀는 더 여럿,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여전히 아내는 내 아내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다는 것은 그 모든 관계가 나를 만들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서 새로워지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정도 여전합니다. 아내도 그대로고 부모와 자식도 그대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관계로 들어와서의 아내와 부모와 자식은 더 풍성해지고 말 그대로 현세의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었을 때의 부모, 자식, 처, 아내, 가정,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관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온전히 그리고 충만하게 내세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영생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12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9장 51절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셨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만 하셨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인자에게서, 주님에게서 응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약속이 담고 있는 바 아주 좋은 어떤 것,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빠랑 약속 하나 할까? 그러면 긴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즐거워합니다. 뭔가 좋은 것이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그 좋은 것이 오기 전에, 그 좋은 것이 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밝히는데, 32절에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분명히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의롭다함,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오기 위하여 반드시 치러져야 할 값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밝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에 대한 알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에 관한 것이죠. 요나의 표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한 일이 뭐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을 때에 그 다음에 그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지만 다시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어서 나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이 이미 선언된 니느웨가 회개하고 사는, 회복되는, 심판에서 건지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에 필요한 것, 즉 주님은 죽는 일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까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까닭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려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한번 소개를 받았다,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다,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대요. 다 알아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요. 다 알아요. 우리랑 그들이랑 다른 건 뭡니까? 그걸 믿고 안 믿고, 믿는다는 건 또 뭡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당연하겠죠. 하나도 깨닫지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으며 뭐 하려고 그러는, 다시 살아날 거면 왜 죽노?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맹인에 관한, 구걸하는 맹인에 관한 이야기를 그 뒤에 적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 거린 맹인과 같은 마음을 최소한 우리가 품고 간직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 여기엔 예수께서라고 붙였는데 이건 아마 번역하는 분들의 신앙 고백이겠죠. 아마도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라는 정도겠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포항 시내 한가운데 막 50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신광애들 왔네 이러는 느낌이죠. 물론 신광에 사는 분은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면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렇게 얕잡아 부르는,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서 만난 그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뭐가 이렇게 많이 시끄러워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지나가고 있다. 거린한테 친절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린한테 괜히 친절을 베풀었다가는 뭐 하나 또 뜯길까봐 대충 말했을 겁니다. 거린한테 말했으니까 그 수준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사용했을 겁니다. 맹인이 근데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안 외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칩니다. 분명히 그가 들은 건 나사렛 예수! 낮춰서 일컫는 말인데 지금도 낮조리 나사렛 땅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무런 신성도 없고 그냥 그 출신이라더라. 촌동네 출신이라더라. 라는 말로 나사렛 예수를 사용하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맹인은 어떻게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맹인이자 거린인 자기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믿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들었지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능력을 받으시며 채찍질을 당하시며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맹인과 같고 스스로 먹어야 할 것을 스스로 먹지 못해서 구걸하는 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와서도 아무런 감흥도 없는 자들.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맹인 같고 또 거린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랄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 맹인은 아무것도 없어. 맹인이 예수님이 어떻게 병 고치는 거 봤겠어요? 맹인이 예수님께 무슨 뭐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었던 말에 의지하여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잘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간절한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맹인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에 자기의 믿음을 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요즘 시대는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좀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학이란 게 뭡니까? 증거주의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 지금 석사 과정에 있고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증거를 제시하는 게 논문이잖아요. 만약에 증거를 제대로 못 내면 그 논문은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 무슨 증거가 있었겠습니까? 맹인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봤겠습니까? 맹인은 자기가 한번 고쳐줬는데 다시 맹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맹인은 아무런 경험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밖에 없었느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말 이전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했다는 걸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들은 것밖에 없던 거예요. 그 들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발휘합니다. 어쩌면 맹인이자 거린인 그의 처지가 그런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부자 관리처럼 영생을 원하지만 여전히 증거가 없어서
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충 타협하면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아유, 그건 뭐 증거가 없잖아요. 경험도 못 해봤고 증거가 없으니까 대충 그냥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누가는 맹인의 경우를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함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맹인과 같은 강렬한 욕망으로, 강렬한 이 원함으로 자리 잡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영생의 소망도 없이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윤리적으로 살고 적당히 배골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여행 정도 즐기면서 사는 건 제대로 사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두려움에 근거한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소망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맹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말 그대로 갈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